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의 본문은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오늘은 얘기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 그 영적인 깊은 의미까지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깊이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고 많이 보셨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힘이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좀 본문의 내용이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해당장의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조가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끊지 않고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으로 가장 많이 설교를 들으셨던 내용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 그 다음에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믿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설교 내용에 좀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내용의 구체적인 내막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나는 야이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더 읽을 때 그때 나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다 라고 각각의 입장을 대입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본문이 은혜롭고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야이로의 입장입니다. 야이로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남자입니다. 이름은 여자 이름 같죠? 저는 처음에 야이로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런 딸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같이 성경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갑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이죠? 본문 안에서 이방 땅인 데가볼리에 와 있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지난번에 치유하셨잖아요. 그 배를 타고 힘들게 제자들이 난리 덕분역을 치는 가운데 유대 땅에서 데가볼리로 왔는데 그 광인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는 다시 유대 땅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시는 귀한 여행을 하신 겁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그 길에는 예수의 권능에 의해서 지배된 바다가 잠잠하고 배는 평화로이 순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오실 때 그 바다를 잠재웠기 때문에 그 바다는 이미 잠잠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예수께서 야훼의 권능으로 바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바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서의 이미지 안에서는 레비아단, 사탄이 사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고 무서운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를 밟고 오신다는 것은 야훼의 권능으로 사탄을 지배하고 사탄을 억압하고 사탄을 이제는 영원히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배가 다시 바다 서북쪽 가버나움 해안에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큰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가시면 항상 그곳에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이 무리가 예수 믿는 예수를 이때는 단지 따르는 무리겠지만 이 무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바로 흰 무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죠. 여러분들이 야이로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이로는 한 가문의 우두머리고 회당의 지배자로 한 도시의 명실상부한 유력 인사입니다. 첫째 이름이 있어요. 야이로라는 이름, 성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자로 나옵니다. 이름 없는 자의 중풍병자, 이름 없는 자의 나병 환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름 없는 자의 한 혈루증 여인. 그런데 이 야이로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유력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뺐습니까? 이름을 뺏어요. 이름을 뺏고 번호로 부릅니다. 수위를 입혀놓고 3241번 이렇게 부르죠. 이름을 뺏는다는 건 그 존재가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존재가 정말로 존재 자체가 이제는 파멸될 만큼 그렇게 성경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로 나타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위도 있고 그에게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어여쁜 딸아이의 목숨을 위해 그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청할 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은 사실은 이 죽어가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1차적인 구원의 개념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목숨만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예수 생명,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생명, 바로 그 생명, 교회라는 그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야이로는 이 목숨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 함께 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 중에 이날에는 이 한 사람만을 돌보기로 결정하시고 큰 무리를 뒤로 하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무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청을 듣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워 밀어 발걸음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문제는 시간인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다급했던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실로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야이로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살리러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몰아닥쳐서 여기저기 아우성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야이로의 뇌관을 건든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 즉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부정한 여인이 그 큰 인파를 밀치고 적군에 돌아오면서 발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정말 급해요. 내 딸을 지금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보면 믿겠습니까? 자기 딸이 지금 예수님이 결정하셔서 고치러 가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으니까 얼마나 이 혈루증 여인이 야이로는 믿겠습니까? 이 성서의 저자는 이 혈루증 여인을 그저 그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고 단지 소개할 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야이로와 달리 그저 그는 무리 속에 속할 뿐입니다.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고 대변해줄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독한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여인으로서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인 자체가 부정한데 혈루증을 앓고 있다? 더더욱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 환자는 오염의 근원으로서 접촉하는 모든 인간과 물건이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의 정결법이고 율법입니다. 그 여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부정한 인간이었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억압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회당장이며 남성이고 자식을 갖고 있는 야이로와는 이 성경 본문에서 완전히 대조되고 완전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세상에 천하디 천한 것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감히 지금 회당장인 내 딸을 지금 고치러 가는 우리의 앞길을 막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신분의 대조가 성경에서는 극단적으로 대조돼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는 이 여인의 비극에 대해서 26절에 한 번 더 비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얼마나 그동안에 이 혈루증을 고치고 싶어서 많은 병원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의사한테 사기당해서 계속해서 돈만 나가고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이죠. 참 비참하게 이 여인을 성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소원이 있었고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소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마가복음과 복음은 이 소리의 신학에 있어서 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비로소 여자는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겼던 것이죠. 소리를 들은 그 여인에게 구원의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빛과 함께 소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도 이곳에 이 교회에 오신 것이 누군가 전해준 복음의 소리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나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처음에는 정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느덧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커져서 이제는 아름다운 좋은 밭이 돼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좋은 밭으로 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소리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구원의 열망으로 여인은 대문을 박차고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께 나아가기란 사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도 상관하지 않고 마침내 한 사람 예수를 찾아 예수의 등 뒤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려온 12해 동안 바로 이 구원의 찰나만을 이 여인은 기다렸겠죠. 여인은 주저할 것도 없이 예수를 만졌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 그렇죠? 여인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체적으로 예수를 만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짐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됐고 치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손이 말라 있으면 예수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피신 사건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예수를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사건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5절에 있는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난 강의가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를 만짐으로 몸의 구원, 곧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가는 두 차례나 과거 형태로 이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그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우리나라 말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과거형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her bleeding stopped. 그래서 과거형으로 혈루의 근원이 stopped, 말랐다. 그리고 그 여인이 깨달았다. she felt. feel의 과거형인 she felt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고 여인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에 의한 치유가 즉각적이었고 그 효험도 완전하였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사들에게 도움은커녕 착취만 당한 이 한많은 여인이 자신의 나약하고 병든 몸을 진정한 의사였던 예수께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2장 17절을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2장 17절.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병든 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이제 드디어 참된 의사인 예수께 나아가면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그 소망이 생겨서 예수에게 나아가서 진정한 의사인 예수로부터 이제는 돈 없이 값 없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 같은 행동과 사고로서 우리의 삶을 늘 자랑합니다. 우리가 1회에 7번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에 11조도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건강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근데 예수는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의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건강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건강하다라는 것이 실제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건강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으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 126쪽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사고에 빠지고 어떤 행동에 빠지냐면 이 바리새적인 사고와 행동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데, 난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난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하면서 은근히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나의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와 행동으로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인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갈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바리새적인 사고를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이 혈루증의 여인은 이제는 가볼 때 다 가보고 그리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이제는 예수께 이제는 의지할 곳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깨끗하게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든 과정은 그런데 예수께서 원하는 과정은 아니었고 이 모든 과정이 첫째는 폭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인은 부정한 몸으로서 예수께 도달하는 과정에서 첫째 수많은 사람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께 다가가기 위해서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가려면 자연 필연적으로 그 무리들을 해치고 가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둘째로 마침내 예수를 만졌어요.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자체를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치유를 예수에게 강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여인은 예수의 능력을 훔친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훔쳤어요. 근데 그 당황한 예수가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돌아섰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이때 가관이 누구냐면 바로 철없는 제자들이 정말 가관입니다. 엉뚱하게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에게 핀잔을 줍니다. 31절에 뭐라고 핀잔을 줍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에게 핀잔을 줍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생뚱맞고 엉뚱하고 철없게 나오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컨셉으로 계속 마가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려고 불러보시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 앞에 모든 사실을 이제 고하게 됩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3절 그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실을 예수께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버라사 방인 사건에서는 귀신이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사람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첫째는 자신의 모든 정체와 행위를
마땅히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데가볼리 사건에서는 레기온이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이 물으시니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고, 그것은 귀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이렇게 벌벌 떨면서 모든 것이 정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예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낮고 따뜻하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시크한 반응과는 전혀 상반된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 이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는 여인의 폭력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폭력을 지금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이 변하여 믿음이 되니 형벌이 없어지고 치유가 왔습니다. 정죄는 바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폭력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칭찬하셔서 은총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의 편입된 딸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여인은 신봉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정말 어려운 성경 해석이에요. 주석서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성경 해석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신천지가 많이 오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신약성경 17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순서를 매겨놓고요. 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답니다. 세례 요한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으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을 못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식하게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이 성경 11장 11절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은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죽으심과 부활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그 앞에 두고 그것을 육신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십자가 이후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체험,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지금 육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살지 못하본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들의 천국에서의 그 영적인 신분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러분들을 다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은 다 신약의 성도들을 다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부귀영화, 그리고 또 아무리 신실하게, 또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보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 12절에 세라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이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천국을 그럼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야?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침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 왕국을 가지고 오심으로.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여인처럼
여인처럼 간절히 원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승부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그렇게 항상 부르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낙원으로 그렇게 소망하는 바로 그 파라다이스가 바로 이곳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경험해서 살면서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11장 12절의 말씀에 가장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댐으로 자기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이 여인의 이 성경의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이제는 행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은, 혈루증 여인은 얼마나 다니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자기의 이 평생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이 혈루증 여인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누군가가 기록했다면 그것이 또 아름다운 복음서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장 샘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존재적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혈루증 여인의 들음과 용기, 그리고 불같은 치유에 대한 의지, 이것이 바로 이 존재론적인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나는 그냥 무심껏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 뿐이었는데, 듣는 그의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씨앗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자라난 생명이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종결이 되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멎었던 그 이야기의 시작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그 사건에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다시 야이로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혈루증 여인의 얘기를 듣는 동안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 사건에서 내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야이로의 심정,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말라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 여인을 상대할 때, 혈루증 여인을 상대하는 것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야이로는 뜻밖의 아주 심각한 장애를 만난 꼴이 됐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이 한 여인, 그는 야이로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주의를 딴 데로 기울이게 하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아니 보잘것없는 계집이 구원자의 갈 길을 필사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이로 인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이 35절의 본문의 말씀이 참 표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여인과 지금 예수께서 말씀은 지금 누구랑 하고 있으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과 말씀하실 바로 그때 비보가 날아드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여인이 예수의 길을 가로막아서 그 지체들의 사이에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 여인이 죽었다. 35절의 표현은 분명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여정만 해도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한 야이로의 딸 23절에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현재형으로 말한 야이로는 이제는 죽음의 실체가 이루어져서 희망이 삼켜버린 그런 상황을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제는 소망이 사라진 듯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시간을 지체한 탓에 이제 자기 딸을 살릴 기회를 놓쳐버려서 너무 늦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딸의 죽음의 순간이 바로 예수께서 여인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성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이 한마디로서 마가는 여인의 치유와 딸의 죽음,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동시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생명을 얻음과 한 여인의 죽음이 동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구원받는 순간 딸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어가던 절박한 상황과 시간의 경과를 생각하면 여인은 그 딸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런 동시화는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던 순간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바로 그 새 생명을 부여하신 사건과 동시화되고 있는 것을 미리 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이 동시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좌절하는 야이로와 죽은 딸에게 예수의 임재와 동행은 마침내 은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재난의 때에 위기의 순간에 진정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뢰심이고 이러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온전한 믿음은 절망의 시련을 희망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망의 시련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깊은 심연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절망하는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린 예수는 그를 데리고 그 문 앞에 당도를 했습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그 비보를 전해 듣고 상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예수에게 뭔가 신비한 무엇인가 있을 것 같고 이 예수님의 말을 야이로는 정말 철석같이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그 죽었다라는 비보가 온 자기의 집 앞에 당도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심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책망하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마침내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셨는데 이 시체의 접촉,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셨는데 이를 번역하면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리라. 자,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을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이 성경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참 어떤 우리 가족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가족마다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다운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41절의 말씀 달리다 쿰이라는 예수께서의 이 말씀이 오늘 모든 피조물,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시체와 같이 깔려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단지 이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이 생명이 불같이 쏟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체를 접촉하는 것은 가장 큰 부정입니다. 이게 유대 율법이에요. 시체를 접촉한 후에 죄를 씻지 않으면 야훼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이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구약 228쪽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서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을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어떻답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저희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드렸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매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실존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9장 11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라고 할 때 사람은 히브리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효과로 인해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아담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뭘 만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늘 시체를 만지는 거죠. 늘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진 자는 늘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 부정함을 얻어 갖고 오는 것이죠. 그 시체를 접촉한 죄를 씻지 않으면 야훼의 성막을 더럽힘으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죽게 되었지만 새 아담인 바로 우리가 불신자 옛 아담을 만나 부정해졌을 때 우리는 7일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옛 창조의 기간이 바로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으로 인해서 일생 부정한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 상황을 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덧입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런 시체를 만지며 살아가는 부정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앞장에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매일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일과 제7일은 바로 제3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날입니다. 그리고 7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새 안식일의 날이죠. 안식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는 거죠. 이 7일은 이 새 안식의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늘 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체를 만질지라도 늘 정하게 늘 씻기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비죠. 붉은 암송아지의 지속적인 효능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새 날들이 우리에게 선물되고 반복해서 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암송아지의 죄와 생명이신 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바로 우리가 늘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의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예수께서는
바로 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만지시고 41절에 보면 5장 41절에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쿵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딸을 만짐으로, 이 죽은 딸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함은 혈루증 여인의 경우처럼 강요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누가 만졌어요? 여인이 만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누가 만집니까? 예수님이 만지세요. 그래서 자발적 접촉으로 자발적 오염을 예수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오염을 자기가 받으시고 그 어린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자발적인 오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스라엘로부터 추방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에게 옮아가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지금 야이로의 딸과 바로 우리에게 전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달리다 쿵이 지금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 바로 우리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육체와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만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은 예수에게 가고 예수의 모든 영화로움과 존귀와 위엄과 그 생명은 다 우리에게 전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33쪽. 1033쪽.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징계를 당하시고 여호와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시화의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이 예수에게 전이 되고 예수의 모든 영화로움과 생명과 머리 되심과 그 위엄과 존귀와 통치는 여러분에게 다 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야이로 이야기에서 두 개의 큰 흐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딸 아이를 고치러 가는 발걸음이고 이 발걸음은 지금 생명을 주는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주는 발걸음을 막는 장애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장애적인 요인은 첫째는 에워싸미는 거대한 무리들이 첫째는 존재하고요. 둘째는 바로 이 이름 없는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혈루병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서 막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었을 때 나라는 바로 두고 그리고 이미 시작된 장례식 등이 바로 이렇게 죽음의 흐름으로 가는 큰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고 야이로를 위로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그 의지, 이 큰 두 개의 흐름이 이 본문 안에서 오늘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느 흐름을 타시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아멘. 이 생명의 흐름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의 편에서 그 생명의 흐름의 편에서 잠시라도 설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의 흐름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 그 야이로와 그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좀 설교 말씀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심리적인 부분으로 아마 좀 보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본문을 갖고 또 설교할 건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신기한 게 보일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나이가? 12이에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12.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성서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깊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좀 영적인 갈급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깊이 신학적인 고찰로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 말씀일 거예요. 같은 본문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스토리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야이로의 입장에서, 과연 나는 내 딸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체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길을 막아버려요. 나는 그때 어떻게 할까? 나는 아마 예수님한테 화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뭐하는, 우리 집 가기로 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그때의 상황에서도 이 야이로는 성서에서는 예수에게 늘 신실한 믿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이 야이로를 위로하시면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그 집에 가셔서 이 딸아이를 살리신단 말이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또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은 지금 예수께서 너무 급히 가신다고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언제 나에게 구원의 날이 올지 기약할 수도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서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또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그리고 오늘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특별히 또 이렇게 신천지로 인해서 많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